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물론 이게 단순히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좋은 말 같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과 또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예를 들어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밥 먹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밤에 피곤한데 무슨 양치질을 하고 자냐.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양치질 하지 말고 그냥 밤에도 사탕 많이 먹고 밤에도 초콜릿 많이 먹고 마음대로 그냥 자라. 이게 그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과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 그게 건강하지 못한 일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때 정말 짜릿함을 느낀다. 그 하고 싶은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과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이건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섬기기도 했지만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삼손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살다 보니까 그 엄청난 힘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한다.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본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건강한 일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실패들은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경우는 분명히 그게 건강한 목적과 방향이 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또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를 짓는 일이다. 이럴 때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쓴맛을 보기도 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를 자초하고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결과를 자초합니다. 자초한 궁핍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재산을 다 없앱니다. 그냥 없앤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다가 다 없앱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데 모든 돈을 다 썼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오고 드디어 비로소 궁핍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궁핍이라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경우는 자초한 궁핍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가 자초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며 마음껏 사탕과 초콜릿과 살찌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껏 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맛본다. 그건 자기가 자초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도 어떠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내가 자초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의 결과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죄의 결과를 파급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적어도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죄의 결과를 자신이 맛봅니다. 자신이 자초한 궁핍을 자신이 경험합니다. 아무도 둘째 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할 대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죄의 결과를 온전히 자기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내가 오늘날 와서 그 죄의 결과를 맛보아야 되느냐. 단순한 논리지만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냐,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는가? 아담이 죄를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죄를 오늘날 우리도 이어가고 있다.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 죄가 전달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죄의 DNA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배운 것도 아닌데 왜 죄를 지금도 우리가 짓고 있느냐, 그건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죄를 오늘날 우리도 짓고 있습니다. 또 죄의 결과를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초한 죄의 결과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도 피해를 입는 것이든 그 죄의 결과를 오늘날 우리도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죄의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경험하는 죄의 결과 15절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데 그가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돼지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를 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되고 또 이 돼지라는 동물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건 부정한, 그 당시로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맛보다 보니까 자신이 원치 않는 일, 자기가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하는 이 돼지를 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16절 보면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얻어먹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주는 사람도 없어서 굶주리게 됐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초한 궁핍을 경험하게 되면 치욕스러운 일들도 겪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었더니 원치 않는 궁핍을 경험하고 또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됐다. 이게 둘째 아들의 고백일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궁핍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죄를 저지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저지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죄를 저지르면 치욕스러운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죄를 저지르면 세상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손가락질했던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영적인 궁핍을 경험할 때, 내가 영적인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율법을 배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둘째 아들이 말하자면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궁핍의 결과, 자초한 궁핍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정한 동물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어야 되는 그 쥐염 열매 먹고 싶지만 아무도 주지 않는다.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이제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 둘째 아들이 돈을 펑펑 쓰고 다닐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보고 모여든 사람은 돈이 없으면 떠나게 되어 있죠. 나의 어떠한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세상적인 조건이 없을 때 떠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면 그 세상적인 방법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이게 세상을 추구했을 때, 죄를 추구했을 때, 자신의 이 죄의 결과를 맛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참으로 치욕적인 결과들입니다. 어쩌면 내가 겪는 궁핍들, 어쩌면 내가 겪는 어떠한 고통들, 내가 자초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은 이 궁핍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궁핍과 고통과 죄의 결과들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궁핍을 겪을지라도, 혹시 죄의 결과를 겪을지라도, 혹시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